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제사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나 또 장로님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아시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듣고 행하며 걷기를 성별하라. 이 성별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 즉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제사장을 삼았다. 거룩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얘기한다 했죠. 성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는 것, 구별해 주신 것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굿뉴스가 없어요. 그들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 죄산 받는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것은 세 가지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게 복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용기를 내며 믿음의 용기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캐리그마 이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가진 제사장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성별했습니다. 구분해서 오늘날 예배자로 세웠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8장은요. 이처럼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이에요. 이 위임식이 끝나야지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시간에 묵상해 보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고 걷기를 성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위임식을 할 때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어서 알죠? 쭉 이제 세 가지 절차대로 합니다. 이제 깨끗이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많은 사람들 해망문에 모아놓고 물로 씻어줘요. 씻겨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옷 깨끗한 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은 7개를 입고요.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3개를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 기름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이제 속죄제, 이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해요. 죄가 없어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번제, 이제는 헌신하는 그러한 의식을 예식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위임식 행사를 하는데 위임식에 그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제는 손을 안수하죠. 제사장들이 이제 될 사람들이 안수를 해요. 전가시키고 모세가 그 순양을 이제 죽여요. 피를 냅니다. 근데 그 피를 가지고요 다른 데서는 행하지 않는 독특한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을 행하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산 것이죠. 그래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여기에 있는 순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이 귀를 피로 산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이 귀는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거룩한 귀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손가락은요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이 대표적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피를 발라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손으로 만든 거예요. 발은 걷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걷는 것은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걷게끔 제사장을 그렇게 삼는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멍에 아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이곳을 가면 같이 가고 저곳을 가면 같이 가고 늘 주의 안에서 있으며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억하며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구별된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몸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몸을 갖다가, 이 몸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죄의 자리에 우리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죄 짓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막 하고 뭔가 정직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속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유를 받아서 다시 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소금과 빛된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세 가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주기를 원하는데요. 첫째가요,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 6절에서 9절 처음에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아들들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만 모세가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아론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몸을 씻는 일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와서 씻지도 않고 옷만 입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헌 옷을 벗어내야 되죠. 겉모습만 옷만 입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씻어야 돼요. 근데 또 씻겨줘요, 모세가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갖다가 씻겨주고 아론의 아들들도 씻겨줍니다. 물로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후에 그다음에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들은 7개의 옷을 입어요. 아래에 이제 속옷을 입고 띠를 메고요,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관에 그 패를 붙이고 금관을 펴주고 해서 7개를 입어요. 아들들은 3개만 입어요. 속옷과 띠를 띠고 관만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 옷만 입고 행해야 됨을 알게 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옷을 벗어라 그러죠. 그리고 땅의 지체의 옷을 벗고요.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구습을 따라 행하는 썩어질 구습을 따라 행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 쫓고 있던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를 갖다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알레theia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성별한 삶을 사는 예배자가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땅의 지체를 버리고 하늘의 옷을 입을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우리가 3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지체를 벗고 하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과 경험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 경험이 죄 짓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씻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죽는 자의 편을 섰잖아요. 바울이요. 다시 하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꿔지죠. 그가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이 오히려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지식이 새롭게 됨을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하늘의 옷을 입게 되는데 바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게 되고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신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기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이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체는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첫째 음란한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음란해지는 거예요. 막 동성애 여러 가지로 음란해지고 있어요. 마약이니. 그리고 이 세상의 옷은요. 부정의 옷을 입습니다.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탐심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지체들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아까 하늘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단절되고 끊어내야지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끝나니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요. 두 번째가 바로 관유를 붓고 죄를 속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먼저 이렇게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었죠. 그럼 모자를 벗고 위에다가 관유를 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앞에 사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그 광야 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모든 민족들 12지파가 민족 12지파가 지금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위에 저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지성소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장막이 쳐져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묵고 있는 그 장막과 구별되게끔 해요. 문은 하나밖에 없다 했죠. 앞에 있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앞쪽이 동쪽, 뒤가 서쪽이 됩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제단입니다. 놋제단이 있고요. 뒤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임식 때 많은 백성들을 이 주변에 앞으로 몰게 했고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서서 지금 유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내주세요. 유임식을 할 때에 이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아론이 되겠고요. 뒤에 서 있는 모세가 됩니다. 옆에 뒤쪽에 있는 이가 이제 2명 아론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을 기름 부어서 이제 유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임식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관유를 부어요. 두 번째예요. 관유를 붓고요. 죄를 속하고 헌신하라. 이게 두 번째인데요. 관유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성소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죠. 이걸 다른 데에 쓰면 안 돼요. 또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럼 관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끔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이들은 이걸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됩니다. 억지로 예배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요. 첫 번째 행하는 것이 이제 관유를 붓는 다음에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를 행합니다. 아까 수송아지 데려가서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다음에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에는요 다 불을 살려서 이 기름을 떼어서 사르고요. 나머지 각을 뜬 모든 고기들 또 가죽 뭐 똥 여기다 똥도 나오죠. 다 진영 밖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불 살려서 없애야 돼요. 다 죄는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그들이 죄를 먼저 청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순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안수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뭘 얘기하냐면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헌신보다도 앞선 게 뭐냐면은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 앞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혈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새벽녘에 와요. 밤새 그물을 들였지만 물고기 잡은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때 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옷을 벗고 있다가 막 걸쳐 입고 막 물로 막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벽녘에 아침 식탁을 거기서 같이 나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베드로야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것보다도 이 사역보다도 더 먼저 이 헌신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드린 다음에 번제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감춰둘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지고요. 우리가 청결한 자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번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견가리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을 한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 이 관계 회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면 울리는 괭과리임을, 꽝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을 해요. 또 주님께 찬양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앞에 나가는 봉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제 아까 그 순양이 2마리였어요. 근데 순양 1마리를 이제는 위임식에 씁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순양을 또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피를 이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 또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그렇게 발라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순양에서 기름을 떼어내요. 그리고 나서 뒤쪽 그 뒷다리 하나를 떼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론과 아들들한테 줘요 그걸. 그럼 아들들 손에는 지금 그 순양의 뒷다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위에다 기름을 올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주리에서 이렇게 떡 전병 하나 또 그 무교병 하나 이거 부은 거 하나 갖다 얹어요. 그리고 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의식을 행하게 해요. 요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그 요제예요.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그때 드리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에 태우는 화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앞으로 내미는 요제, 그리고 이렇게 부으는 포도주와 또 독주를 부으는 전제, 이 4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이때 여러분 요제는 이렇게 쭉 내밀었다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손에 지금 재물이 있다. 이것이 곧 위임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위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임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의 손에 재물이 이제는 재물로 충만하다. 재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 바로 위임식이거든요. 밀레 에트 야드. 밀레 에트 야드. 이걸 써서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 가장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 늘 예배자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재물이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손을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우리가 빠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서 들으며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손과 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임을 성경 말합니다. 주님과 뜻이 다를 때는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게 날마다예요. 끝까지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듣고 행하며 걷기를 성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요 7일 동안 계속하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요. 아니 무슨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해도 잘 아는데 뭐 똑같은 일을 합니까? 똑같이 귀에다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7번씩 귀에다 피를 발라요. 똑같은 일을 해요. 안수하면서 그렇게 일을 행하게끔 해요. 왜요? 7일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귀찮게 귀에다가 피를 안 발라도 알고 있어요. 한 번만 해도 다 알아요. 그 의식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7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은 상징적으로 7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완전수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동행하게 될 겁니다. 이걸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가 충성된 자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며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답니다. 같이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영광과 또 존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방반석에 속한 모든 권색들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나고자 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안고 우리를 기뻐하며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띠를 띠고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통일한 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